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통해서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바로 이 구원은 복음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계속해서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어 있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결국은 어떻게 흘러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약의 인용을 통해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값없이 얻어진 이 믿음이 얼마나 값지고 또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정말 세심하고 또 세밀하고 오묘하고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 가운데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 신비를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오만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비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아서 들어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인데,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우둔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이라는 이 공을 그들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그 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은 그 공이 싫다고 거부하고 던져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그 공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게 되었고 그 결과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쉽게 되시나요? 어제도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경륜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한 이 바울은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말 잘 듣는 아이, 말 안 듣는 아이 이렇게 구분하여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 한 명 한 명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만 순종하게 해서 그들만 불러들이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불순종한 이스라엘도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해서 전부 구원을 얻는 은혜를 베풀기를 계속해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실수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 속에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그 당시 로마인들이 깨닫길 바라며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만큼 이 구원은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노력이나 생각으로 또는 세상의 지혜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본인이 그 성경이 사실인 것 같아서 계속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이스라엘까지 가서 직접 그 현장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정말 성경이 옳고 이게 정답이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로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맞는 것 같은데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자신의 지인이 네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이 나에게 쉽게 와닿는 것 같은데 좀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없냐. 그래서 본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지만 그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죄 가운데에 악한 죄 가운데 있다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고 구원자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 연구를 2년 동안이나 하고 그 말씀을 잘 아는 그 연예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감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이 얼마나 잘나고 남들보다 무엇이 더 뛰어나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서 내가 좀 더 월등히 뛰어나서 지금 우리 안에 믿음이 심겨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자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음의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여러 가지 재난으로 진짜 감사할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오늘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오늘 하루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참 기쁨이자 감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흔들리는 때입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불안합니까? 때로는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도 우리가 그 믿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